좋은 냄새가 납니다. 네. 여러분들을 뵈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복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복습 누굽니까? 네, 접니다. 예, 복습 네. 들어갑시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뭐 종말의 때 종말이 오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이제 나누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누는 기준이 작은 자를 어떻게 섬겼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은 자를 잘 섬긴 자들은 양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서 같이 앉아서 상속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작은 자들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들은 염소처럼 왼편에서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럼 작은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그냥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선행을 하면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이 선행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고 영접한 자들은 내 의지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나 막 이렇게 해서 도우면 복 받겠지의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본능으로 내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본능적으로 그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선행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참 귀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선생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새로운 인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작은 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구를 대할 때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 이게 바로 새로운 인간관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누가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전화해봐야지. 뭐 하면은 돕는 사람 나중에 좀 돈이 많을 때 도우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때 나중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을 누릴 때 우리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을 잘 그리고 다 담아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75강 적절한 아름다움.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공부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은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 자,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께서 베다니 남용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오늘 내용은 뭐 워낙 잘 알려진 또 익숙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익숙하게 뻔한 결론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그 선제적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이 공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1절부터 보십시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표현이 참 재밌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맞췄는데 또 얘기하죠. 그렇죠. 네. 전에도 이런던 것 같은데 또 이러시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엄정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다 마쳤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매듭 짓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네. 말이 됩니다. 예.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다 마무리하는 이제 피니시 라인에 서서 이제 마지막 그 한 모금의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이 더더욱 의미가 있었겠고 중요했겠죠.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한 모금까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남기고 싶었는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이날은 유월절 며칠 전입니까? 3일 전. 이틀 전. 이틀. 여기 이틀 나와 전. 있는데 뭘 저? 그러니까 이것저로 계산을 하면 네. 그러면 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광호 학생, 네.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네, 출애굽 마지막 사건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마지막 사건이었죠. 장자. 네.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 네. 그리고 고센 지역의 히브리인들, 네. 그리고 피, 문설주, 네. 이런 단어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이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 피의 공로를 입은 히브리인들만 탈출을 합니다. 애굽의 전역에 깔린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죠. 네. 그래서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 홍해를 예, 홍해를 건넙니다. 예, 잘 보세요. 출애굽기 고린도서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걸 뭐라 그러냐면 세례를 받은 걸로 설명을 해요. 네. 네.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도 바다도 사실 다 물이죠. 네.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 세례를 받고. 세례는 곧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표죠. 네.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세례는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세례는 왜 받냐? 구원 받은 자의 표로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어디서 이루어지죠? 이 유월절 밤에 이루어져요. 네. 네. 흑암이 덮였던 애굽 땅을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떠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구원받았다는 표가 어디를 건너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네. 구원받은 뭐라고요? 표. 표. 이건 외우세요. 네. 이걸 자꾸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달력이 새로 시작이 되죠. 새로운 연대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깊은 유명한 절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유월절 이틀 전이에요. 2절을 보세요.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모든 공적인 일정을 마치시고 마지막 한 모금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얘기가 자기 죽음을 알리시고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네. 내가 잡히고 죽을 것이다.
자, 그러자 3절 그때에 갑자기 이제 장소가 전환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종교 권력자들이 다 모였어요. 수뇌부들이. 무슨 의논을 하나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죠. 네. 이들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앞을 보세요.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일 두려웠던 게 밀란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이 되면 어떤 역사의 기록에 보면 100만이 모인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100만 인파가 운집에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거기 어떤 소요가 일어났을 때 그 혼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요즘도 그들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뭐 압사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많이 죽습니다. 워낙 많이들 모여드니까. 이쯤 되면 100만이 모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군중들이 선호하는 인물을 처형했을 때 거기에 가져올 혼란, 이걸 교리적이나 신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지 말자 그래요. 그때는 하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구원 계획은 구약의 구원의 날의 상징인 6월절에 본인이 잡혀서 달려야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끊임없이 인간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엇나가고 있는데 역사의 주권은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이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자, 문제는 인간의 의도가 늘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의도는 결국 서지 못해요. 마음의 경영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이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걸 항상 우리가 주권적 의식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 봐주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오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연결선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5절까지 우리가 무슨 내용을 주로 다루었었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6절서부터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 사건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문제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문맥적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건만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쨌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십시다. 자, 우리 광호 학생이 몇 절을 읽으시냐 하면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예. 거기 보면 누구로 나왔죠? 마리아라고 마리아.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한 여인. 한 여자가 이렇게 돼 있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아까 그 기름 단위가 요한복음에서는 뭘로 소개돼? 나드라고 소개돼 있어요. 근데 이 나드는 사실상 그 히브리에서 나오는 기름이 아니고 수입으로 보는 게 학자들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엄청 비싼 거죠. 그죠? 국내산보다 수입품이 비싸죠. 비싸죠. 비싼 기름이에요. 자, 또 성경을 볼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어디에 붓습니까? 머리에 부으니 8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네. 무슨 의도로 이것을 뭐 하느냐? 허비하는. 예, 이거를 뭘로 봤냐면 허비로 봤어요. 허비. 허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낭비. 그렇죠. 낭비라는 말이에요. 참 오늘 저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면밀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초점이 저 안에 담아져 있어요. 자, 제자들은 허비로 봤어요. 네.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죠? 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 좋은 일을. 제자들은 허비로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봤죠? 좋은 일. 좋은 일. 예. 좋은 일로 봤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뭐를 위함이니? 장래. 그러면 좋은 일이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장래. 누구의 장래? 예수님. 점점 이 본문이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선명하게 모아지죠. 네. 예. 보통 우리가 좋은 일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좋은 일하면은 뭐 구제하고 뭐 좋은 일이죠. 결혼식 뭐.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좋은 일의 의미는 저건 전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가 됩니다. 자, 마저 본문을 다 해석하고 들어가 보십시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름이 밝혀지나요? 밝혀지지 않나요? 그냥 밝혀지는데? 이 여자예요. 네. 이 여자. 마태복음이 여기에 등장하는 사실상 어쩌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이 여인을 네. 그냥 이 여자로 처리해 버리고 말아요. 이 여자라는 말은 한 여자. 한 여자. 이제 오늘 본문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이 스토리를 어떻게 다시 한번 끌어내는가. 그것이 이제 과제인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칼로스 에르곤. 이 말은 헬라 말로 칼로스 플러스 에르곤. 이게 두 개의 단어예요. 좋은.
일. 그러면 이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예? 칼로스 에르곤, 좋은 일. 헬라적으로는 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 좋은 일이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이 있고 또 모두가 그렇지. 좋은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나냐 상대냐. 따라서 합니다. 답이 나올 것 같질 않아. 정답. 적고 있잖아. 예, 따라서 합니다. 적절한, 적절한 아름다움. 아름다움. 예, 이 칼로스 에르곤이란 좋은 일이라는 말은 적당한이 아니에요. 적절한. 적당한과 적절함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네. 적당한이 아니고 적절한 뭐예요? 아름다움. 아름다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죠. 네. 그 좋았더라는 말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미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비율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 좋다. 적절하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대회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네?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슈퍼모델 대회 이런 것도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슈퍼모델 출신. 아, 그래요? 네. 24년 전 얘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지금은 없어졌죠? 있어요, 지금도? 아,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외형을 가지고 미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예. 사람은 외모를 맞아. 그렇지. 성경적이네. 근데 거기에서도 그 외모가 단순한 외모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적절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너무 좋다. 어떤 너무 것을 좋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의 작품이 맞네. 하나님 만든 눈에다 눈에. 네. Beautiful. 그 적절이라는 말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맞아요. 않고 딱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 말이에요. 진짜. 또 그 근데 마음이 느껴져. 놀랍게도 지금 저 여인이 본문에서는 무명의 여인이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한 궁금증이어야 한단 말이죠. 성경을 보십시다. 맞아. 근데 그 적절한 아름다움이 뭐냐면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뭐를 위함이라?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의 장례예요. 여기 장례라고 썼죠. 예수 그럼 그리스도의 알고 있... 장례를. 요때에 맞춰서 가장 좋은 일을 한 거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알고 있었네. 그걸 알고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알고 아니겠죠? 있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맞아요. 본능적으로 한 거야. 아니 본능보다도 네. 어떤 때는 우리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적절히 사용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보는 게 더 옳은 얘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고 한 거야 모르고 우리 한 생각은 거야. 버려. 그러니까 그건 자기 기준에서 네, 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서학당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걸 털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자꾸 끊임없이 내 기준에서 맞아요. 보려는 의도가 내 안에 아직도 있다고요. 네. 그 여인을 하나님이 적절히 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알았냐, 몰랐을까라고 기준한다면 이 여인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네, 진짜. 그래. 이 여인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알았냐, 몰랐냐에 별로 관심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네, 네. 좋은 일을 했다.
칼로스 에르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론을 이 행위는 바로 내 장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리라 하신 그 성취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약속이고 성취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마침표를 찍는 위대한 사건에 이 여인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보다 더 적절한 아름다움이 있을까?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네. 복 받았네. 복 받았지. 그렇게 자꾸 복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안 좋은 표현이야. 또 우리 기준에 자꾸 왜 우리가 생각해? 복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잘 보시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럼 자, 절 봐요. 여인이 한 남자의 머리에 자기의 가장 소중히 일생을 모아 간직했던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 전 인생을 이 남자에게 걸었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보상을 기대했겠어요? 오로지 사랑만 고백했겠어요. 사랑만. 그분에 대한 정절과 사랑만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요즘은 참 그 혼인 관계가 많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조건이 없는 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조건이 없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예. 네. 내가 이 신랑 하나면 섬에 가서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결혼을 아는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섬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적절한 사랑이구만. 죄송합니다. 진짜 섬에 사네. 네, 저 귀한 분이죠. 네. 볼 때마다 참 귀해요. 맞아. 빈말이 아니고 진짜. 네. 그러니까 광우 학생이 참 복을 많이 제가 받았어요.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아무 때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적절합니다 지금. 적절한.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찾아와서 가장 평생 소중히 여겼던 그 비싼 나드 향유를 깨서 드립니다. 근데 세상의 시각은 그걸 뭘로 봤다는 거죠? 낭비로 봤다는 거죠. 낭비로. 쓸데없는 짓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한 무리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의 의미를 알아먹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알아먹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나는 이 제자 그룹들 그 좀 카톡창에다가 그 단체 명을 만든다면 고구마 팀, 답답해. 답답하니까. 아니면 또 막혔어. 모지리, 모지리 팀. 근데 우리 친한 친구들 가운데 그 이제 그룹이 있는데 네 명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친구, 셋은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하고 다니다 보면 하나같이 모자라요. 물론 제일 모자라는 게 저거. 그러니까 자기 그 아내들 없으면은 뭐 이렇게 삶이 안 되는 친구들. 아이고. 그래서 다니면서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여보, 여보. 이거 어디 있어? 저거 이거 어디 어딨어? 있어? 그거예요. 그리고 뭐 먹어야 가끔 돼? 이렇게 보면은 뭐 물건들을 전부 사모님들이 들고 다녀. 잃어버릴까 봐. 예, 놓고 다니니까 자꾸 줘봐야. 그래서 내가
아유 모질이들. 그래서 제일 모자라는 게 저예요. 아, 네. 선생님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엄청 두고 다니세요. 두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도 놓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얘기하네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십자가 만나야 철이 된다. 아, 정답이다. 정답이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서 내가 얼마나 여지가 없는 모질인지 그걸 깨달을 때 드디어 인간은 거기서부터 철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말이고 그거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참 공통점이 하나 뭐냐면 똥꼬집만 늘어요. 거짓말 늘어. 약봉지하고 똥꼬집만 늘어요. 아이고야. 근데 어떤 청년은 야 신기하다 저 녀석은 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런 생각과 저런 판단을 할까 정말 목사 기죽이려고 사는 애들 많아요. 근데 공통분모가 십자가의 긍휼을 제대로 만난 아이들이에요. 그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연수를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 살아온 경험을 더더욱 자랑할 것도 없어요. 네.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네. 이 제자들은 그걸 낭비로 봤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평가 본인이 내가 좋은 일 했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예? 우리처럼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 칼로스 에르곤. 그게 뭐라고요? 상문 학생? 네. 적절한.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 그렇죠. 적절한 아름다움.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나는 복음 전하러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도 뭐 해외를 다니면서도 이 여자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치. 그러네. 나는 한 번도 이 여자를 말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본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우리 성서학당 그래도 짬밥이 10년이면 이제 이 얘기를 답을 꺼내놓을 연수가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십자가 얘기인 것 같은데. 예수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연장선인데 6월절이 기념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장래가 기억되어지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그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나 그게 복음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자체의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의 그 의미들,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죽음. 네. 그러니까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드러내고 선포하는 게 선교고 전도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그건 하잖아요. 어딜 가든지.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고 또 저도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바로 이 여인이 준비했던 이 마지막 적절한 아름다움의 사역이 담아낸 의미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 얘기 부탁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남긴 가운데 우리가 흘낏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몇 절 보실까요?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간다고요. 지난주 우리 공부한 내용이 뭐였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늘 옆에 현재라는 일상 속에서 본능적으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은 생명이면 본능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우편에 앉는 게 아니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첫째, 교회는 구제 기관은 아니에요. 네. 네? 네. 구제 기관은 아니나 구제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제 하니까 오해들을 해서 교회는 구제 기관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네. 이해가 되죠? 네. 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꺼내보세요. 결론을 맺어보세요. 이건 이제 오늘 공부의 여백입니다.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 들어가야 옳을까요? 제자를 양육해 가는 건가? 제자를 양육해라. 또 강화학생.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렇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함께 걷는 공동체. 예? 네. 공동체. 제가 글씨가 이래서 좀 죄송한데, 자, 교회는 구제를 강조하지만 구제 기관은 아니다. 아니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전파해야 공동체다.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공동체다. 네. 이것이 오늘 공부의 결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엄청 빨리 끝난 거. 그러니까 뭔가 끝난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는데 생각 많아 왜? 왜요? 뭔가 좀 이렇게 그 깨달음이 많아요. 우리도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맞아. 깨달음 가운데 회개도 되고 반성도 되고. 본인의 생각 말고 적절한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저도 보여주세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내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치 적당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맞아. 우리가 그냥 적당히 그 말 딱 맞다. 우리가 그냥 안 하지 않잖아. 뭐 하나님 일가하고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그게 그냥 내 선에서 적당히 그냥 이 정도면은 뭐 맞아. 괜찮지 않아. 이게 이제 적당히 우리 기준에 적당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하게 아름다운 광우 살 안 빼. 그래 살을 빼자. 적절히 더 아름다워지겠습니다. 우리 살 필요 없어.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렇게 안 만드셨을 테니까. 일로와. 일로와. 네. 하여튼 하나님과 함께 네. 걷는 네. 또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좋습니다. 적절하게.